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에스겔 41장 1절로 26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는 나를 성소로 데려갔다. 그러고는 그가 문기둥을 쟀는데 그 두께가 이쪽이 6규빗, 저쪽이 6규빗이었다. 문 입구는 너비가 10규빗이었고 문 양쪽 벽은 이쪽이 5규빗, 저쪽이 5규빗이었다. 그는 성소도 쟀는데 그 길이는 40규빗, 너비는 20규빗이었다. 그리고 그는 안으로 들어가서 문 기둥을 쟀는데 2규빗이었고 입구는 높이가 6규빗, 너비가 7규빗이었다. 그리고 그가 성소를 가로질러서 쟀더니 그 길이가 20규빗, 너비가 20규빗이었다. 그가 내게 말했다. 이곳은 지극히 거룩한 곳이다. 그러고 나서 그는 성전 벽을 쟀다. 그것은 6규빗이었고 성전의 주위에 둘러있는 각 쪽방은 너비가 4규빗이었다. 쪽방들은 세 층이었는데 한 방 위에 다른 방이 있는 형태로 한 층에 30개씩 있었다. 성전 주위에 받침대가 놓여 있어 그 쪽방들은 거기에 고정돼 있었고 성전 벽에 고정돼 있지는 않았다. 성전 벽에 고정돼 방을 지지하고 있는 받침대가 계단처럼 놓여 있었으므로 층이 올라갈수록 쪽방들은 넓어졌다. 그러므로 아래층에서 중간층을 지나 위층으로 올라감에 따라 그 구조물의 넓이가 넓어지게 된 것이다. 내가 보니 성전 둘레에 받침대가 놓여 있었는데 그것은 쪽방의 기초로서 높이가 막대기 하나, 곧 6규빗이었다. 쪽방 바깥벽은 두께가 5규빗이었다. 성전의 쪽방 바깥으로는 빈 터가 있었는데 방들 사이는 성전 주위로 3면이 다 폭이 20규빗이 됐다. 그 쪽방들의 출입문은 다 뜰을 향해 있었는데 하나는 북쪽 방향을 향하고 하나는 남쪽을 향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주위에 둘러있는 뜰의 폭은 5규빗이었다. 서쪽 방향 성전 뜰 맞은편에 서 있는 건물은 너비가 70규빗이었고 그 건물 사면의 벽은 두께가 5규빗이며 그 길이는 90규빗이었다. 그리고 그는 성전을 쟀는데 길이는 100규빗이었고 서쪽들은 그 건물과 벽까지 다해서 길이가 100규빗이었다. 성전의 정면을 포함해서 동쪽 성전뜰의 너비는 100규빗이었다. 그러고 나서 그는 뜰 뒤에 맞은편에 있는 건물의 길이를 쟀는데 그 양쪽 쪽방들을 포함해서 100규빗이었다. 이는 안쪽 성소와 뜰의 현관 문턱과 좁은 창문들을 포함한 것이다. 문턱 안에 세 층에 둘러있는 쪽방은 땅에서 창문까지 나무 판자를 댔고 창문들은 이미 가려져 있었다. 입구 위의 공간과 안쪽 성소까지 각각 그리고 성소의 안팎 주위에 둘러서 쳐진 벽도 그렇게 돼 있었다. 판자에는 그룹과 종려나무가 새겨져 있었고 종려나무는 그룹과 그룹 사이에 있었다. 그룹은 각각 두 얼굴을 가지고 있었다. 한쪽에는 종려나무를 향한 인간의 얼굴, 다른 쪽에는 종려나무를 향한 젊은 사자의 얼굴이 있었다. 그 모양은 성전 전체를 둘러가며 새겨져 있었다. 바닥에서부터 입구 위쪽 부분까지 그룹과 종려나무가 성소 벽 전체에 새겨져 있었다. 성전의 문기둥은 네모나게 생겼고 성소의 정면도 그렇게 생겼다. 나무로 된 제단은 높이가 3규빗, 길이가 2규빗이었고 모서리와 길이와 옆면이 나무로 만들어졌다. 그 사람이 내게 말했다. 이것은 여호와 앞에 있는 탁자다. 성전과 성소에는 문이 2개 있었는데 문마다 2개의 문짝을 가지고 있었으며 2개의 돌적이가 달린 문짝들이었다. 이 문도 2짝, 저 문도 2짝이었다. 성전 문에도 벽에 새겨진 것 같은 그룹과 종려나무가 새겨져 있었고 성전 현관 밖의 정면에는 나무로 만든 디딤판이 있었다. 현관 양쪽에는 좁은 창틀이 있었고 종려나무가 새겨져 있었다. 성전의 쪽방에도 디딤판 위에도 그렇게 돼 있었다. 네, 여러분 오늘 말씀 잘 읽으셨죠? 오늘도 문제 먼저 풀겠습니다. 오늘 에스겔에서 많이 등장하는 단어 바로 규빗이라는 단어 같아요. 사실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읽었는데 이해하셨나요? 사실 규빗은 크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 문의 크기가 어떻고 기둥의 크기가 어떻고 왜 우리가 이런 걸 알아야 할까요? 사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세세하게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계시는 장면이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얼마나 완벽하게 그리고 질서 있게 되어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함이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말씀 4절을 보면 그리고 그가 성소를 가로질러서 쟀더니 그 길이가 20규빗, 너비가 20규빗이었다. 그가 내게 말했다. 이곳은 지극히 거룩한 곳이다. 이곳은 지극히 거룩한 곳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건 왜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 성전을 보여주고 계신 걸까? 사실 지금 백성들은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서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주 멋지게 있었던 하나님의 성전은 완전히 무너졌고 백성들은 이제 우리는 끝났어. 아무런 소망도 희망도 없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어. 라고 절망하며 주저앉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절망하고 힘들어하는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얘들아, 내가 너희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았어.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비록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포로 생활로 인해 힘든 상황이고 삐까뻔쩍했던 성전조차 흔적도 없이 사라진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그 성전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다시 더 멋진 성전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실 것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고 계시는 거죠. 사랑하는 다니엘 소년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죄 가운데 거하고 아무리 힘든 일을 겪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사실을 알게 해주는 자리, 바로 이 큐티 자리 혹은 예배의 자리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킬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으며 그 믿음을 지켜낼 수 있다는 사실, 이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함께 결단하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특별하게 여기고 있나요? 예배나 큐티 시간에 나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주님께 나아가나요? 오늘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성전 중심의 거룩한 예배의 자리를 만드셨듯이 하나님의 성전인 제 마음의 중심에서 주님과 만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